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시더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삶에 좀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어서 갖가지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최근에는 마약이 범람해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해서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같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움을 가져올수록 마음의 공허함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의 병에서, 육신의 병에서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노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절망에 처한 자에게 희망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에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질병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노연함을 받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중요한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은 평생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지식을 쌓으며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더 건강하게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우리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앞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공생의 조교에 가르치시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지 당시 유대교의 율법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쩌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려 있는 동네가 성경이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은 무슨 일을 하죠?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죄로 인해 부패되는 것을 막아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망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행복의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죄 사랑을 나눠주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은 무슨 일을 하죠? 어둠을 밝게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우리도 빛이 임해져 가니까 세상의 이체로 뒤덮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며 저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의 모습이 더 이상 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랑의 빛, 치료의 빛, 은혜의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생의 초기인 마태복음 5, 6, 7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삶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공생의 마지막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첫날 밤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를 놓고 전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은 공생의 마지막 가르침 다락방 강화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에 가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그곳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을 짓게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처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뚫어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너연함을 받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내가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신천지 교주도 JMS 교주도 참된 구주가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망하게 돼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지나가는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의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가진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의원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학자이자 선생님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지만은 그 마음에 뭔가 채우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고 예수님에게 갔던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에 그도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날로 그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주님 사역의 증인으로 그가 남아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텅 빈 인생입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절망, 고통,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줬든지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짐, 생활의 짐, 육신의 짐, 질병의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인도해서 중국을 지나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인도해 놓은 과정을 이분이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북하던 사람이 붙잡혀 다시 끌려가기도 하고 넘어왔다가 인신매매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수천 수만의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탈북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까지 오는데 걸리는 그 거리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이고 이산 넘고 서산을 넘고 넘어와 태국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불법 테러자를 신고를 당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면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한 선교사님이 수많은 사람을 구해냈는데 북한에 2,500만 명은 지금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이들이 나가서 시장 바닥에서 뭘 집어먹는 꽃제비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아 상태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금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들어가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북한을 살리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한 사람도 예 없이
예수님께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침받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몸이 돼서 저들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하루는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같은 식구들끼리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근처 오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르고 자신의 근처에다가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죠. 만약 그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도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할렐루야! 아벡에서 노예함을 받은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병인되어 평생 거지로밖에 살 수 없던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병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와서 손을 대 안수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때 그들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기적이 일어나 아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찾지 말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린 딸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고 또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었던 그 아들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가족들을 살려줬어요. 주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을 치료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같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마음의 병도 치료함을 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병 고치는 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병원인데 병원에서 병을 못 고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병원들이 육신의 병을 고친다고 하지만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치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의사가 병명도 모르는 희귀병이 요즘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어릴 때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목이 돌아가고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병명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몸이 되어 환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약이 없고 치료도 되지 않고, 그런데 서대문의 순복음교회 가면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다 마치고 신유기도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희귀병으로 몸이 마비돼서 온 사람 고침을 받았다고 선포했고, 저도 저건 내 기도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났습니다. 아멘하고 일어나서 보니 자기 혼자만 일어났더래. 그런데 그날 그 순간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때 그 손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고 나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모든 병에서도 해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각색병을 치료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총을 나눠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모두가 중독에서도 해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에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남은 여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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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칸바바바바바라가 샤바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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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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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를 기도하여 아픈 몸 치료한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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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되신 나의 하나님.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기쁜 소식을 내려주시고 또 각색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믿고 순종케 하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는 각자의 몸에서 내가 이 시간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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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각색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경통, 류마티스, 당뇨병, 고혈압, 각색병 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재충만함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통회하고 자복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함으로 하늘의 원수와 능력에 힘입어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예수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예수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원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